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곧바로 무엇과 이어지냐면 설교와 이어집니다. 설교와. 왜냐하면 설교는 이제 설교는 뭐죠?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설교를 가리키죠. 설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설교는 오늘 내가 들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제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두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믿고 제가 배운 바대로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저의 목사로서의 의무와 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죄송함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그 설교를 오늘 내가 하고 있는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제 마음에, 목사로서 느끼는 거죠. 목사로서 경험하는 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듣게 되면은 그건 전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꽃이 어디서 피는지 아시죠, 여러분? 연꽃은 아주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개떡 같은 설교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이 연꽃 같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위로를 삼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는 여러분 전부 다 설교의 위기에서 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무너져요. 성경에 보셔도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면 설교가 무너질 때 무너져요. 설교를 전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설교를 듣는 회중이 설교를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정말 모자란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여러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설교의 위기는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제 뭐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설교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죠. 한국 교회 설교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설교자들이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그런 설교의 위기는 너무 오래됐고요.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한국교회의 위기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변교회의 위기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오지만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전부터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강변교회 와서 되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들이라든가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면 교회 전체에 설교가 들렸습니다. 전체에.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떠지? 그 화평교회죠. 화평교회인데 거기는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 다른 모든 소리들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온 건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설교를 듣는다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강변교회 처음 와서 저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안 듣는 교인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왔지만 예배에 들어오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변교회에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설교에 대한 중요성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는 일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설교를 듣지 않으세요. 설교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건 정말로 지금은 뭐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일 잘 들으시는 분들만 지금 여기 다 계세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제 참 목사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있어요. 영적 선순환이 있어요. 아,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럼 또 설교 듣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면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죠.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영적인 악순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설교를 듣지 않게 되면 안 들어도 되거든요. 한번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드리게 됩니다. 또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과 영적인 악순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오리 치듯이 반복돼요. 한쪽에서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상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영적 악순환이 일어나서 계속 하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그런 모습을 그 두 회오리를 상승하는 회오리와 하강하는 회오리를 이제
동시에 보거든요. 그럴 땐 참 마음이 되게 아프고 좀 죄송스럽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저 설교 얘기라서 제가 자꾸 딴 얘기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이 중요한 말 나오죠. 매주 하나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모일 때 행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설교 중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강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적용입니다. 강해와 적용으로 설교는 이루어져요. 강해는요, 다른 말로는 이제 주해라고 합니다. 주해. 성경의 본문을 해설하는 거죠.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걸 이제 주해, 강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원저자의 의도, 성경의 문학 형식이 가진 특성, 또 성경이 아우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 이걸 이제 주해 혹은 강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강해란 말은 좀 다르게, 이건 좀 다른 의도인데, 강해라는 표현보다 이제 주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해와 적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 안에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주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기 보시면 역사, 시가, 비유, 교리,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성경에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시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역사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로 읽어야 될 부분들, 시편 같은 이제 시편이나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들 중에도 시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 참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정말 좋은 성경인데 다 좋은데 시편의 아름다움은, 우리말 성경은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절반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요, 그 안에 운율이 있습니다. 막 리듬을 타요. 실제로 라틴어로만 읽어도 그 안에 막 리듬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조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나 영어로, 특히 라틴어로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보게 되면 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시편은 그 형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읽어내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해,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혀서 설명하는 그런 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쭉 내려가 보면요, 성경에 적용이 있어요. 적용. 주해와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해가 없으면요, 주해, 이 성경에 정확한 주해가 없으면 설교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주해, 엄격한, 그러니까 설교의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주해가 없으면 설교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상한 데로 갑니다. 반대로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힘을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 그쳐버리지, 어떤 그 설교가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설교의 어떤 성경 본문의 그 역동성,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는 적용도 있습니다. 적용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적용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용. 오늘 설교를 딱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을 거야.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이러한 적용들,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적용입니다. 그러나 설교에서 말하는 그 적용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내 상황,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실제 적용입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맥락과 의도가 오늘날 우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의 상황과 오늘 나의 현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적용의 참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리와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텍스트를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연결해주는, 그래서 내가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 본문이 나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예가 쭉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기쁜 소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반드시 이 나눔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나눔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의 나눔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아, 설교 잘 들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날 들으신 설교를 주변 분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라고 있었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 이 청교도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영적인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였던 어떤 책들, 교훈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유효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는데 특별히 이 청교도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한 신앙 전수의 핵심으로 가정 예배를 택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을 통한 그 신앙 교육을 했는데, 이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소교리 문답들입니다. 문답서들. 이 문답서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자녀들 신앙 교육을 계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가 청교도 가정에서 매우 핵심이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버지들, 여기서 이제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아버지들이 주일날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빠짐없이 메모하셨어요. 아버지들 그 설교 다 메모합니다. 다 메모해서 그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설교하셨습니다. 청교도 예배는요, 보통 이제 원래 장로교 예배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아버지부터 아이까지 다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원래 장로교 예배입니다. 장로교회 이러면요, 세대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장로교 예배였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청년, 어린이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쪼개져서 예배 드린 건요, 사실은 적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대신에 말씀에 대한 교육과 이해와 신앙 활동은 그 나이와 세대에 맞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 설교를 다 듣고 잘 메모해서 가정에 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시 그 본문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설교가 2번, 3번 거쳐지면서 아버지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으로 한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그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혹은 오늘 설교에서 이상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초기에는, 종교개혁 때는 그 당회의 첫 번째 직무가 뭐였냐면요. 당회가, 우리 좀 장로님도 계시지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아니죠. 종교개혁 때에 그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예배가 마치면 당회가 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날 설교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 설교를 가르치기 위하여 들어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교를 리마인드하는 복습하는 시간들이 당회의 첫 번째 직무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온 교인이 양육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들이 설교를 메모한 그 메모 원고들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8페이지, 뭐 10페이지 이렇게 아버지들 설교를 막 메모를 하시는 원고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은 시기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되지만 내용으로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고요. 혹은 하지 말라 라고 금하신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대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자, 율법은 인간 안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운 표현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이 율법의 한 종류예요. 만인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돌판 위에 기록되었고 인간의 역사에는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을 봅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 앞에 서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판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양심, 그 마음 가운데 심어놓았던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율법, 양심이 있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율법은요,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던 것이라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율법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는 악하며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혹은 설교를 통하여,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마음에 아픔, 찔림이 올 때는 그것에 대하여 귀를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주어진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관련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 범죄한 죄인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자,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죄,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죄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이 죄의 심판을 용서해 주기도 원하십니다. 용서해 주기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이 심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망의 심판은 누가 받으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지만 죄인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복음은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인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대속. 이거는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을 이루셨고요. 또 나오죠? 율법의 명령을 이루셨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심판은 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충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고 자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웨스터민스터, 이건 대요리 문답인데요. 대요리 문답에 보시면 이제 5문답인데, 아까 다루었던 겁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건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 이제 대요리 문답인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지금 제가 계획하기는 5월 달부터는 여러분 주일 오후마다 그 성경 공부 영상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제가 대요리 문답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한번 또 다룰 텐데, 이 155문답이 좀 중요해서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예. 잘 안 보이네요. 자, 155문답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이해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죄인들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이게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죠, 성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일으키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먹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요. 156문답.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게 16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에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읽어야 합니까? 다 읽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각자 혼자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건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이자 의무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딴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요,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믿어지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비록 이제 부산 변두리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지만, 예,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하고, 막 선생님들도 막 그러시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할머니께,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 기억나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 할머니, 저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가, 그때 이제 주의 종이라는 말 옛날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 주의 종이 되는 얼마나 기쁘냐 해서 저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서 이제, 할머니, 저 목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큰 손자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손자 목사에 대해서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화를 내셨을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너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는 목사 되면 안 돼. 이러셨어요. 저한테. 너처럼 공부하기 싫어하고, 너처럼 책 안 읽고, 너처럼 성경 안 읽는 애는 목사 되면 안 돼. 제가 그 말이 제게 확 박혔습니다. 제 중학교 때 제일 믿음 좋을 때거든요. 그때가 매일 수업 끝나면,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막 그러던 때예요. 1년에 성경 막 1독, 2독씩 할 때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가, 성경 안 읽는 애가 목사 되면 안 돼. 이러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제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게는 할머니의 유언처럼 제게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예, 제발 좀 저를 사용해 주시고요. 예, 질문해 주시고요. 예, 성경에 대해서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계속 157문답.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높이며 경건하고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요.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요.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주의하여 읽어야 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적용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 되는가?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158, 159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예.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예, 참.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도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 부족함을 제가 알아서 사실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논리의 근거에서 검토하실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사랑하셔야 되고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교리 공부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년에 예배소서 성경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예배소 성경 공부를 듣고 올해 교리 공부를 들으니까 설교가 조금 더 잘 들린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이해하시려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의 설교의 질이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냐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설교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설교밖에 못해요. 그러면 성경과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교만 하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쉬운 설교만 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가 성경과 교리, 성경의 내용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만.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쉬우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설교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성경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평소의 공부와 또 준비와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했잖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과 교리를 아시는 것만큼 설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달라지십니다. 예. 그리고 그 설교를 묵상하고요.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를 목회했었잖아요. 개척을 했었잖아요. 개척교회를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을 때, 이제 뭐가 좋았냐면, 주보를 토요일날 밤에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어떨 때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도 주보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도 되니까요, 주보를. 인쇄소 안 맡기고, 한 50장만 프린트하면 되니까, 주보를 제가 토요일 밤, 혹은 주일 새벽에 만들었어요. 왜 그때 만들 수밖에 없냐면 주보에 그 설교 나눔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 모였냐면 제가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밥 먹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나눔 질문지를 가지고 소그룹별로 설교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자마자 바로 나눔을 한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러면 그 설교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업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바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나눔 질문지를 이제 설교가 끝나야 나눔 질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보를 늦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 나눔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한 기억과 적용도 많고, 그때 제 기억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막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막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불렀어요. 막,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막 이러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러고, 그 설교가 뭡니까? 라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서 그 밥 먹고 제가 이 그룹 저 그룹 막 불려다니면서 막 설명을 다시 했던, 심지어 어떨 때는, 야, 다 모여! 그래서 다시 모여서 다시 설교를 풀어줬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저한테는 강변교회가 초대형 교회거든요, 여러분. 제게는 강변교회가 초대형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수가 많아져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가정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설교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보고요. 그 소그룹 질문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제가 몇 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했던 내용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 보이십니까? 예, 이 책 어떻게 내야 돼? 예.
이 책이 뭐냐면요.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대우리 문답 160문답이 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예, 아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옆으로 누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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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예. 책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거 없네요. 이 책은. 있네. 예. 이 책입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옆으로 안 누울까요? 왜? 누워. 이게 안 되네요. 예. 예,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그 설교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대우리 문답, 160문답을 자세히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있습니다. 어떤 책도 있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 하실까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책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 목사의 책 이야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 쓴 책인데 이 책도 성경 읽기와 혹은 설교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도움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강영한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건데요.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읽는다는 것. 이제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입니다. 제가 읽었는데, 예, 이 책도 되게 쉽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읽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몇 권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저도 참 사랑하는 책이고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분들 소개된 책인데 보이시나요?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책입니다. 기도, 묵상, 실현. 저희는 줄여서 이렇게 기묵시라고 하는데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기도와 묵상과 실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좀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예. 몇 권 더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제가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딱 59분. 예, 끝났습니다. 예.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요.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이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깊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참으로 당당하고 풍성한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켜시고요. 또 우리 인사하시고 오늘 마치죠. 오늘도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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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